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2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둘로 나누어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처소를 향해 갈망하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2편 이 본문도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순례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시인 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다윗을 위한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쓴 시면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다윗의 시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있어서 다윗이라고 그렇게 규정 짓지는 않고, 다윗과 동시대, 다윗과 함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다른 학자들은 솔로몬이라고 이제 또 주장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을 위하여 그의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그 아들, 이렇게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생각하소서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와서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누가 정확하게 저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윗과 관계가 있고, 또 다윗을 이제 언급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짓는 그 열망, 그 열심을 지금 이 시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이 순례객들, 순례자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찬양시로 많이 불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의 그 맹세와 서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자, 1절은 그 다음 이제 주어지는 말씀에 하나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입부 혹은 머릿말 같이 이제 찬양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하사 다음 내용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야 기억을 못해서 잊어버리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이렇게 기억하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건망증이 있고 기억을 잃어버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의 강조를 하기 위해서 기억하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을 위하여, 다윗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참된 겸손, 그 모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했던 그의 이 겸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을 가졌는지 이 시인이 다윗을 위하여 그의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재능이 많은 사람, 경력이 많은 사람, 캐리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가까이 두시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은 배우면 돼요. 경력은 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 그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 사람만이 진정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하면 왕인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석양에 지는 그림자처럼 잠깐 있다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그런 이제 방식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했던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셔서 그가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자, 맹세와 서원,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이 맹세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누구에게 서원합니까? 하나님께 서원하죠. 맹세도 그렇고 서원도 그렇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일방적으로 서로 어떤 그 계약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과 의지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 야곱의 전능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왜 하필 야곱의 전능자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 하나님의 그 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지만 또 하나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나라, 민족을 의미하는 이 단어로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라는 그 이름을 쓰지는 않아요. 이제 구약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항상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해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가리킬 때는 야곱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호칭도 되지만 이 나라를 가리키는 이 국가 이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말과 이스라엘 하는 말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야곱의 전능자는 야곱 우리 조상의 야곱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이 맹세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맹세하고 무엇을 서원했는가? 이제 그 3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절 2절에서는 다윗을 이제 그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있고 이 시편 기자가 있으니까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을 얘기를 할 때는 그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3절 이하에는 나라고 하는 내가가 등장합니다. 이 내가는 누구냐면 바로 그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 기자가 아까는 다윗을 이제 가리켜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윗이 한 말을 마치 인용하듯이 이 3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자,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겠다. 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여기 장막이라는 것은 자기 집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때는 다윗이 왕이니까 장막이 아니죠. 왕궁이죠. 그런데 그 왕궁이라는 것이 진짜 왕궁처럼 건립되지를 않았을 때예요. 진짜 왕궁은 솔로몬 때 건립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왕궁이 다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이제 건물로 지었죠. 그러니까 이 다윗 때는 그렇게 왕궁이라도 건물로 진짜 왕궁 같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집이 있는데도 집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집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침상에서 자지를 못하겠죠. 내가 침상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침상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자기 의지로 잠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졸음이 막 오고 그러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막 내려가겠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정신적으로, 내 육체적으로 나를 제어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겠습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할 때 주무시도 졸지도 않는다는 그런 표현같이 지금 느껴질 정도지요. 그러면 왜 다윗이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도 들어가지 않고 잠을 자지 않는다 그랬는가? 그 이유가 이제 5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5절이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제 9절인데요. 그 키워드 중에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여호와의 처소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처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집, 또 여호와의 장막 혹은 여호와의 성소,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그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하지 않고 정해진 곳에서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했는데, 이런 성전 시대 이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 이후에 성전 시대가 시작됐지만 그 전에는 성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성막 시대라고 그래요. 성막 시대. 자,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 성막 시대죠.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둘 수 있는 처소를 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게 됐느냐? 이제 그 성경을 좀 잠깐 살펴보면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팔레스틴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받죠.
그러면 땅을 분배받으면 여호와의 그 언약궤,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막, 성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사사시대. 그리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그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받고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하면서 44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으로 하지를 못한 거야. 성막을 성전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다윗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으로 만들지 못하나?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몇백 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깨어 그 일을 하지 못했는가? 이게 이 다윗의 수건 사업이에요. 내 왕궁은 없어도 하나님의 이 전 여호와의 처소는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일평생 수건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으로 이제 삼고 여호와의 그 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또 자기는 거기에 문지기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그 성막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의 처소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내 일평생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라는 표현을 쓴 건데, 자, 다윗이 그런데 성전을 졌어요, 못 썼죠? 성전을 짓지 못하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윗은 그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게 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모든 식양, 모든 양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봉헌하고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기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까지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 장막이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실에 들어가지 않고 잠을 자지 않는 이 표현이 지금 이 5절에 있는 말씀 때문인데, 이 말씀이 정말 그 성전이 올려질 때까지 뜬 눈으로 있었냐? 물론 그건 아니죠. 다만 그의 마음의 표현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이. 내가 집에 들어가도 편히 쉴 수 없고 침상에 들어가도 편히 쉴 수 없고 잠을 자도 편히 잘 수 없는 그 마음을 지금 이 3절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면 뼈가 상한다 그런 표현이 있지만 이제 근심한다는 거 뭐냐면 집에 들어가나 먹으나 잠을 자나 뭘 해도 편치 않다는 걸 말하잖아요.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잠을 자고 뭘 먹고 뭘 해도 편한 마음을 가져가지 못한다.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처소, 여호와의 그 성전을 향한 이 갈망, 사모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이 다윗에게 크고 깊은가, 그걸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6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그 사울 왕 때 전쟁을 하면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이런 기복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앞세워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해서 그걸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빼앗긴 것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고 그것을 보존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 표현이 이제 이 6절에 있는데, 에브라다가 어디냐, 에브라임이냐, 또 뭐 여러 가지 어느 장소냐, 이제 이런 이제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기리앗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제 그 장소에 대한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 6절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서 그 성막이 성전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막 법궤를 찾았을 때 그 다음 이제 행동이 나오는데,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하리로다 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이 사건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였노라 아니면 예배하였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다윗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쓴 거니까,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성막에 들어가, 그 발등상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발 밑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무슨 손이 있고 발이 있어서 그 발등상에 그런 이제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 이제 여호와 앞에 간 이 다윗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표현은 이제 성막에서 성전을 만들고 그 궤를 이제 안치한다 그러죠. 그 궤를 안치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이 법궤가 안치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에 편안히 계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그러는 동안 여호와의 이 제사장들, 그들은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그 성의가 있어요.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주의 이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이 성도들은 기쁨으로 외치고 찬양하고 경배를 할지어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모시고죠. 그 과정이 이제 우사의 어떤 그 죽음, 그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궤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건물이 없으니까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영광스러운 법궤를 잘
성전을 져서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시편에 지금 녹아 있단 말이에요. 자, 5절에 여호와의 처소라는 표현을 썼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처소와 성막에는 누가 계셔요?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처소에 집중을 하고 그 처소에 갈망을 하고 자기의 모든 마음을 성전 짓기를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처소를 향한 이 갈망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고, 그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고, 그분을 존중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지난주인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성전하고 교회가 어떻게 다르냐? 교회와 성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질문을 이제 하셨는데, 여기 이제 처소 성막이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때 했던 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이제 성소, 성전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렇죠? 근데 이 교회는 뭐냐면, 교회가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교회가 뭐냐면 성전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성전인데 우리가 그것이 교회, 니코로 성전 해가지고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라는 그 목적과 기능이 있으면, 교회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데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나타내고 그 쓰임을 받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때는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 의미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에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의미 개념으로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뭐가 같은지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과거에는 성막, 성전 시대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신 성전도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그 세우신 기름 부은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 제사, 그런 것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오셔서 그 성령님이 모신 곳이 성전이 됐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하면 이 건물을 자꾸 생각하는데, 교회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 여러분들, 신실하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안에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지 이 건물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를 봤을 때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 기이한 현상을 보러 갔잖아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내 신을 벗어라.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됐지, 그 지역이, 그 땅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임재가 중요하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그건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고 내가 깨끗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지, 나는 개차반이면서 거룩한 하나님 오세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이 이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내가 하나님 정결해지고 이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회개의 영을 주셔서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더 깊은 우리의 어떤 정결하고 성결한 일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정결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여러분 자신들, 우리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개인만 거룩해서는 안 돼요. 우리라고 하는 개인이 아닌 우리가 모두 다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간의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나 한 사람쯤은 괜찮겠지, 그러면 안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부흥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장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위해서 모두 다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한 사모하는 열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부으시는 그런 성결의 은혜와 또 부흥의 역사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통치와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는 능력이요 또 횃불처럼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밝게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몸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으신 여러분들,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내 이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선포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이 성막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하고 존중했는지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며 우리들이 정결과 성결과 거룩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안에 또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하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